지난주 고난주간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가 그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호가 기도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멘트가 제 마음을 띵 하고 울렸어요. 뭐였지? 근데 오늘 그걸 또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끝에가 뭐였어요? 주호? 아멘.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그날 설교 찬양 그거보다 제일 띵 하고 여기 머릿속에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좀 힘차.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감사해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예수님 옆에 사람들하고, 이거 나도 되게 싫어해요.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라는 거 진짜 나도 싫거든. 나도 그래서 11시 예배 어른들 예배할 때 잘 안 해, 그거. 이렇게 해야지만 하기 되게 쑥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우리 그래도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나한테 해. 그럼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색해. 아이들은 더 힘들어, 그런 게. 자,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오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뭘까요? 대답하지 않을 줄 알지만 난 또 물어. 뭘까요? 자, 다 알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여러분 다 아이예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 청년은 다 아이 같아. 자, 예수님이 다 알지? 다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어디에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처음 들어본 얘기야. 처음 들어본다 아니죠? 다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난단 말이에요. 민호야, 들었다? 나중에 가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 다 들었죠? 현진아, 들었지? 그렇지. 자, 내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3가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 내가 부활한 후에 갈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실은 그 폭풍 같은 시간이 두려웠을 거야. 평상시와 같이 만찬을 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모두 다 그 막 옷을 막 펄렁이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막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만찬을 하면서 그 만찬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감히 씻기시지 않으셔도 될 내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일까지 모두 경험한 그 밤에 지나고 그들이 찬미하며 간 것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습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로 따라갔고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습관처럼 잤기 때문에 그들은 습관처럼 잠의 자리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다 되었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칼과 뭉치로 예수를 잡으려고 캄캄한 그 산을 환한 불빛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서 정말 순식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막 대제사장의 마당으로 들어가시고 막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일들이 순간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 상황 중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마당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갔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말했을 때 3번 부인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가 지냈고,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렵고 공포,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밤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밤이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모두 다 이게 끝났구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구나 라는 그 상실에,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내 삶을 다 걸고 따라왔던 예수님, 가족과 친척과 내 직장과 내 삶을 다 걸고 3년을 죽을 힘을 다해 따라다녔단 말이야, 예수님을.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갔고, 드시지 않으실 땐 나도 먹지 않았고, 예수님이 먹으라 할 때 먹었고, 그 내가 다 버리고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실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오늘 16절에 시작돼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 본문이 시작돼요. 무슨 소리냐면 아무도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죽은 그 몸을 안식일엔 이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가서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그 몸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안에다가 그 향품을 집어넣어서 썩지 않도록,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그걸 안식일엔 살 수 없으니까 미리 안식일 전에 이걸 사둔 거예요. 이걸 사뒀다는 의도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 안 믿었어요. 나도 사실은 안 믿어질 것 같아. 나도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겠어? 너무 처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너무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나가 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살아날 거라고 나도 생각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서 그것으로 머리를 발라준 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내 2 아들을 한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어머니예요. 살로메는 누구예요? 이모란 말이죠.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안식 후 첫날 그녀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줄, 예수님의 시체에 넣어줄 향품과 향유를 사서 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덩이를, 앞에 돌무덤 덩어리를 치워줄 수 있지? 절정을 치잖아요. 절대 예수님은 그 무덤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이들이 마음으로 굳건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저벅 돌무덤 앞에 딱 가는 그 순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무덤이 이미 굴러져 있고, 너무 놀라서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 청년이 서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네 2 눈으로 예수가 놓였던 자리를 봐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눈으로 본 여인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은 적이 있어요. 살아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죠. 우리 신랑이 사고 당한 그 자리에서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오는 그 순간 나는 내 신랑이 벌떡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100% 믿었어. 나사렛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살리실 수 있어. 나사렛은 3일 동안 썩어진 몸인데도 살아나셨다면 우리 신랑 겨우 몇 시간, 8시간 전에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숨이 헐떡이면서 살아날 거야 라고 믿었어요. 나는 믿었어.
내가 이때 있었으면 난 정말 칭찬받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 믿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이 여인들의 믿지 못함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셨어요. 왜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을 넘어서 여기 앉아있는 그대들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죽음과 사망과 무덤과 그 눌림과 내가 알 수 없는 이 억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무덤처럼 눌려오는 습기와 눌려오는 이 어둠과 이 공포와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함과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치는 사탄의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누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거기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어서 나가셨어요. 돌이 굴러졌잖아요. 돌을 뚫고 가신 게 아니라 돌을 굴리시고 가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둠, 이 눌림, 이 공포, 굴 속에 있는 이 습함들, 이 찝찝함들, 이 견디기 어려운 세상의 힘겨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밀고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둠들을 밀어 제치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을 꿈꾸는,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가끔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예수가 아니야. 거기 신이 있는데 딱 갔는데 나는 예수가 아닌데? 라고 말하면 난 뭐가 돼? 이러는 거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다른 신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내가 불쌍한 거지. 너랑 나랑 둘 다 불쌍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하신 주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활의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스스로 이기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죽음에, 고통에, 눈물에, 절망에, 때로는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답니다. 기억하십시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거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네가 알았어? 믿었어? 그럼 이제 머물러 있지 마. 거기 머물러 있지 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제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제발.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제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요.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세요. 제발 가세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거기 있지 마요. 거기 있지 말아요.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덤으로 이끌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기에 무능력하게 있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있지 말아요. 거기에 있지 마세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무덤 밖을 나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곳으로,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한 곳으로 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힘이 들지만 떼어서 걷는 것. 나를 붙잡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끊임없이 사탄이 내 머리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계속 내 어깨를 짓누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발 딛고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귀한 것은 예수가 죽으신 그 첫 모습, 첫 부활의 모습을 이 여인들이 봤다는 것,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듣고 본 것을 이제 나가서 전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내가 아무것도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누구보다도 멋지게 세워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은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처럼 살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 주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거니까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안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서 그분 때문에 심장이 뛰고, 그분 때문에 설레고, 그분 때문에 꿈꾸고, 그분 때문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2023년 부활주일 이날 고백합니다. 기도합시다.